할렐루야. 전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천후. 우리가 그렇게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이 전천후라는 말 아마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천후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천후,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것. 맑은 날은 물론이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이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어떠한 날씨,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것, 이를 가리켜 전천후라고 합니다. 전천후,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이 전천후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였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전천후라는 말이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쓰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냉장고가 처음 매체를 통해 광고됐을 때예요. 냉장고. 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지금 1980년대 초반의 신문 지면의 광고입니다. 전천후 냉장고. 지금은 냉장고를 광고할 때 전천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냉장고는 여름만 쓰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쓰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냉장고를 이제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전천후 냉장고라고 광고를 했어요. 자, 추억이 생각나시죠? 지금은 사라진 골드스타가 보이고 있습니다. 금성 전천후 냉장고. 자, 전천후 냉장고. 요즘이야 굳이 이렇게 광고 안 해도 냉장고는 4계절 쓰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됐죠. 또 전천후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타이어 있죠? 이 전천후 타이어가 뭡니까? 4계절 다 쓰는 타이어를 말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지 쓰기 좋은 타이어, 바로 전천후 타이어입니다. 또 전투기 중에도 전천후 요격기라는 게 있어요. 이 전투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든지 덥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작전대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바로 전천후 요격기입니다. 또 운동선수 중에도 전천후 선수가 있는데요. 요즘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포스트 시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굉장히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팬들이냐면 한화 팬들. 한화 이글스 아시죠? 올해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매 시즌에 꼴찌를 도맡아 하던 한화 팀인데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한화 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을 야구를 너무 행복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구팀에도 전천후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일까? 언제 어떤 포지션이든지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 투수로 치면요, 선발도 좋고 중간 개투도 좋고 마무리 투수도 좋고 언제 어느 때든지 팀이 필요한 때라면 언제든지 등판을 해서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 이런 투수가 바로 전천후 투수입니다. 이런 전천후 투수는요, 공 몇 개만 던져도 금방 몸이 풀려요. 그만큼 실력 있는 선수를 가리켜 전천후 선수라고 합니다. 전천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참 새삼 좋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천후라는 말에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이 전천후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수식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전천후가 우리에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천후 신앙인. 전천후 신앙인. 전천후 신앙인. 여러분 전천후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이 내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신앙인이 바로 전천후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암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천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전천후 신앙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천후 신앙인 이유,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천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부할 때에만 하는 것은 전천후가 아니에요. 그건 전천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내가 비록 연약할 때에도, 내가 때로는 궁핍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언제든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전천후 신앙인입니다. 아, 목사님, 전천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말처럼 쉽던가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평소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목사인 저도요, 어려운 일 만나면 힘이 빠져요. 저도요, 몸이라도 아프면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일체의 비결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천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체험이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영적 체험, 어떤 체험입니까? 여기 2절을 보시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체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면 하늘이지 셋째 하늘이라는 게 있습니까? 셋째 하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늘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잖아요. 요즘 가을 하늘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구름과 대기가 있는 공중을 말합니다. 그럼 둘째 하늘은 뭐냐?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셋째 하늘, 오늘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왔는데 이 셋째 하늘은 뭘까? 바로 천국, 천국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해요. 말하자면 오늘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의 영적 체험은 천국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서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낙원이 뭡니까? 낙원은 바로 성경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낙원,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천국이 너무나 영화로워서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귀한 영적 체험인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요, 이렇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 바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을 경험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동네방네 이거 다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봤다고, 내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한 사람한테라도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천국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아마 저는요 며칠을, 아니 몇 달을요 이 강단에서 그 얘기만 할 것 같아. 천국 갔다 온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했을 것 같아. 아니 어디 우리 강단에서만 그랬겠습니까?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목사, 천국을 경험한 목사 하면서 아마 부흥 집회도 다니고 다른 교회 가서도 열심히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일반적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여기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4년 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도 바울은 14년 동안 이 얘기를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만에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조심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내가 이걸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꺼냅니다. 부득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무익한 사람인데,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알고 이제 부득불 14년 만에 간증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 간증을 할 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내가 봤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체험을 하고도 그가 봤습니다,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천국 경험을 한 것처럼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천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뭐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대단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적으로 자만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자기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영광을 받을까 봐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영광 받을까 봐 너무 조심합니다. 야, 우리 바울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야. 역시 우리 바울 목사님이 최고로 훌륭한 분이야. 자신이 영광 받을까 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초도제일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어서 거기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순서를 하나 맡았었는데 어떤 순서를 맡았냐면, 제가 올해 이제 노예 서기로 섬기고 있으니까 취임 예식이 되면 노예 서기가 맞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면 그 취임자를 소개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취임 예식, 노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취임 예식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취임자를 서기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가 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노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취임 예식을 집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취임자 소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취임자 소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 그대로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취임자 소개예요.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냥 그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게 취임자 소개예요. 그리고 그냥 물러가면 그 다음 노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취임 예식을 집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취임자 소개, 이게요 욕심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욕심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서기를 맡았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처음 서기를 맡고 이제 첫 번째 취임 예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자 소개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욕심이 들어오냐면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제가 3년 전에 취임식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취임자 소개를 하셨던 목사님이 그때 당시 서기였던 홍천 주사랑교회 오주연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취임자 소개하는 오주연 목사님 참 잘해 주셨는데, 야, 나도 언젠가 서기가 되면은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욕심이 들어오는 거야. 야, 내가 취임자 소개를 아주 잘해서 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도록 인상적인 소개를 해봤으면 좋겠다. 재미난 소개를 해봤으면 좋겠다. 욕심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날 취임하시는 초도제일교회 목사님이 가족관계 이제 순서지에 나온 걸 보니까 애들이 셋이에요. 셋이나 났어. 할렐루야.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셋이나 났다니까요. 애들도 다 어려요. 어려. 목사님 사모님 다 아직 젊으시고. 근데 이렇게 셋을 보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 딸 둘이 이제 위에고 아들이 막내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보니까 딸들이 사랑이 온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막내 아들은 소망이야.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셋인데 사랑이 하고 소망이는 있고 온유가 있는 거야. 딸 둘이 사랑이 온유고 막내 아들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가 빠졌잖아. 아니 셋으로 할 거면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지 왜 온유가 있지?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어. 목사님 아이들 중에 사랑이하고 소망이는 있는데 믿음이는 없네요. 여기 초도제일교회에서 믿음이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았어. 여러분들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셋인데 하나를 더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것도 무슨 권면도 아니고 축사도 아니고 취임자 소개하면서 뭘 이런 얘기까지 하나. 제가 내려와서는 반응은 좋았지만 내려와서는 좀 후회했어. 사실 제가 그날 한 소개는 취임자 소개 순서로 치면 점수로 치면 빵점짜리예요. 왜? 의도가 잘못됐잖아요.
소개 순서는 그냥 소개만 하고 물러가면 돼요. 제가 거기서 돋보이려고 욕심내면 안 되잖아요. 그날 돋보일 사람은 취임 예식 받으시는 목사님이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취임 예식에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나이가 한 50대 후반쯤 되시는 어느 아주머니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꾸 따라오더래. 이 아주머니를 자꾸 아저씨가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뒤에서 아줌마를 막 부르더래.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그러더래. 50대 후반인데 아주머니한테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 아저씨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이 아저씨가 왜 이러나? 왜 날 자꾸 따라오면서 날 부르지? 그런데 내심 속으로는 기분이 좀 좋았대. 왜? 자기를 부를 때 같이가 아줌마, 같이가 아줌마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처녀, 처녀. 그러니까 야, 아직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 젊은가 보다. 아직도 내가 동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게 아니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치가 1,000원을 가치가 처녀로 듣습니까? 엄청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복된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누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면서 우쭐대며 살 때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수고와 공로를 자랑하고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전천후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한 가지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힘을 빼면 됩니다. 뭘 빼자고요? 힘을 빼. 나의 힘을 빼면 돼요. 자, 이어지는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 7절의 표현대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바로 그가 앓고 있던 질병이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찌르는 가시,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질병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3번에 걸쳐서 주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곤혹스러웠을까요? 질병이 낫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곤혹스러운 것은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이 질병이 오점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당시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냥 수건만 얹어놔도 병든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작 바울은 어때요? 자기 질병을 자기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질병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치유 역사를 감당하면서 자기 질병 육체의 가시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이 돼요. 내 사역에 나의 이 질병이 오점이 되면 어떨까? 만약 어떤 믿음 약한 사람들은 바울이 아프다는 걸 생각하면 시험에 들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는 대신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바울, 이제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 질병을 지니게 됨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증거할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겸손히 바울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질병의 연약함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연약함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생업, 일터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약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십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당신의 강한 능력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전천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강할 때만 잘하면 전천후가 아니죠.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전천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천후 신앙인의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빼야 된다고요? 내 힘을 빼자고 했죠.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내 힘을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 중계나 축구 중계를 볼 때 캐스터와 해설자들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해설자들이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만약에 야구 경기에서 어떤 타자가 나와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고 할 때 해설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아, 오늘 저 선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저 선수 오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럽니다. 힘을 좀 빼야 됩니다. 헛스윙 삼진 당하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힘을 좀 빼야 되겠어요. 해설자가 그럽니다. 또 축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힘차게 공을 때렸는데 그 골대가 어이없이 골문 위로 확 날아갔어요. 골인이 된 것이 아니라 골문 위로 확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축구 해설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저 선수 오늘 발목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똥볼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식,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있다면 다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헛스윙 삼진 당하고 똥볼 때리는 거예요.
이걸 다 내가 빼야 돼요. 빼지 않고 내 힘이 너무 들어가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내 힘을 너무 쓰지 마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두 가지 비결 꼭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내 힘을 빼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천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면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천후 교회, 전천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전천후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